오늘도 이렇게 밤에 시원한 밤에 와서 몇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가 이제 행복, 천당 이런 거, 구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한 55년간 저는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사실 목사님들 설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바라고 이런 그 내용들과 또 근본적으로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그 타락해서 구원한다, 예수님이 와야 된다, 종말론, 이거 두 가지가 자꾸 이게 혼동이 될 때가 이제 많잖아요. 하나님에게 지금 우리 삶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좀 그 반성하고 회개해서 지금 삶을 윤택하게 해나가는 쪽의 이야기와, 예수님도 그런 얘기 무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게 눈앞에 있게 되니까, 지금 뭐 옛날로 얘기하면 평균 연령이 뭐 60대 70대였다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도 또 저 세상을 가는 사람도 생기기도 하고, 후배 중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 삶이 또 몸이 아플 때마다 뭐 감기가 심하게 걸려도 그러잖아요. 곧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 가면 예수님과 심판이 아니라 죽는데, 막 한 100년 잠깐 지나보면 다 죽는데 거기 심판의 얘기냐, 다시 와서 이 땅에서 뭐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이, 사실 교회 가서 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 할 때에 그 이 삶과 저 세상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종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것이 요구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세에 거치면서 그 토마스 아퀴나스나 성 아구스투스 때부터 이후에 그리고 이제 뭐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또 니체까지 가면서 이 철학자들과 종교와 신학, 철학, 이거를 그, 그 많은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종교적인 아주 권위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수도승이나 이제 성인들에 의해서 나온 신학적인 삶과 죽음과 행복에 대한 논리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나 이 플라톤 철학 같은 것을 굉장히 배제한, 그 이단시하다시피 하는 그 문화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많은 그 종교학자들도 이제 좀 더 그 신학적인 거와 철학적인 걸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면 종교적인 데랑 부딪힘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쇼펜하우 같은 경우에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이제 행복을 굉장히 찾은 거죠. 천당감 행복하는 건 행복한 게 어떻게 할 때 되느냐. 돈이 많은데 가면 또 그렇고, 배고플 때는 굉장히 맛있는 것이 있지만 먹고 나면 또 전혀 아니다시피, 결국 우리가 갈망하는 그 행복의 상태는 끊임없는 변화의 그 안에 있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통한 그 구원에 대한 행복과 천당에 대한 거를 어프로치를 했는데, 거기에 자기가 그걸 그 밝혀서 쓰려고 하니까 이제 교회적인 거하고 부딪히고, 또 니체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자기가 얘기하는 이 세상의 그 철학이, 지금은 철학으로 보지만 자기는 이제 그 프린스플이죠. 원리가 그 신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가다 보면 그 속에 신을 발견한다. 자기 속에 신과 같은 개념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도 신이 아닌가, 자기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예수가 한 얘기 이상의 의미가 있으면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내 책을 읽어보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기독교적인 관념과 그 안에 그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이건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세상을 바꿀 것이다.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 하나의 룰로 있었던 그 신학자들이 만든 종교적인 논리 많이 맞다고 생각하던 데에서 자기가 다른 식의 생각을 한 것에 의해서 행복과 구원에 대한 얘기가 인간에 의해서 갈 수 있다고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 유대교에서 말하던 구원관을 예수님이 그 변화시킨 것처럼
자기도 그걸 변화시킴으로써 진정한 그 천당의 세계를 가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 룰이 있었으니까. 기독교라는 룰, 구원이라는 룰이 있는데 이거를 변화시켜서 일로 가게 되면 심플한 거죠. 자기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모순이 많다. 종교적인 그것이 굉장히 많다. 그 원죄론과 부활론과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그 의심이 계속되니까, 뭐 니체도 굉장한 그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성실한 기독교인일 때 거기에 대한 이제 청소년기에 그 신뢰가 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철학적인 걸 하다가 결국은 목사가 아니라 철학자가 되고, 뭐 행복한 죽음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죽음, 뭐 몸도 굉장히 허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그 성병도 있고 막 하면서 굉장한 고통 속에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든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내부적으로 가면 그 세상의 모델, 천국에 대한 모델이 종교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중세에서 이제 철학적으로나 그 의심되는 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과학자들, 지금 철학과 종교의 것이 아니라 이제 과학과의 또 그런 갈등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게, 논리 속에, 신학이라는 것과의 논리 속에 나오게 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그 룰을 가지고 가는 데는 다 무너지는 것이 된 거죠. 사람들로부터 소외시당하고 이제 식상하게 되고, 이제 더 들어봐야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랑 같이 세상을 지금 열심히 하고 만들어 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사는 건 다 원죄되고 타락된 세상에 의미가 없고 결국은 심판의 날 부활되는 것이 좋다는 논리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지금 수많은 물리학자나 철학자나 과학자나 과학자들 모든 노력은 다 유슬리스한 바벨탑 같은 거고, 결국에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신의 나라로 갔을 때 그 추상적인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심판의 얘기로 간다는 논리는 이제 변화돼야 된다. 과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느냐?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예수의 말씀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 아름답게 살기 위한 전략과 체계와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80억과 대화하는 하나님, 80억과 대화하는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구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었던 시대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어프로치에 의해서 관념이 유물에 관련된다. 유물론자, 관념론자 분리가 아니라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다. 또 영적인 세계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그 순간이동, 그 퀀텀 트랜스폼, 퀀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이 된다고 보면,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통신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그 신과의 대화 방식, 그렇다면 그 80억 명과 동시에 무소부재한 데 있는 신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거니까, 그 지금 원자의 세계에서 이 웨이브로 모든 데 에너지가 전파되는 것과 같은, 그 퀀텀에서 전파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식의 그 또 다른 피직스의 공간이 있다. 우리 몸도, 우리 사람도 부모의 몸속에 그 정자와 난자의 단세포는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작은 이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커지면서 이제 눈도 생기고 몸도 생기고 하는 올챙이 같은 때가 있었잖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런 건데, 그때의 자기도 그 몸이 생성되지 않으니까 안 생겼다,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지만, 그때 이미 태아와 부모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태아가 먹고 싶은 걸 부모가 먹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것이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거로 봐서 영혼의 세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이 몸의 상태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그 에센스가 있어가지고 시작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오기 위한 우리가 매트릭스에서 보면 뭐 이상한 그런 현상으로 오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식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있어서의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의 본질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으로 이제 귀환하고, 우리가 성 아우구스토스가 얘기한 그 신학자들이 만든 신이나 신학자들이 만든 구원의 방식들은 이제 그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내용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이제 천당, 이 땅에 하늘나라를 만들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새로운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나오지 않으면 이 교회 하나님은 떠나갈 수도 있다. 지금 우리는 그 과거의 그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은 그 한 세대에 정착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그 기독교의 본질, 신의 본질, 그 원죄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그 기독교적인 사관의 신학자들이 만든 원죄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 300년 전에 그 공의에 이제 그 컨스탄틴 공의에서 했던 사도신경적인 믿음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포용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 부활이라는 의미도 그 예수님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데랑 같이 하는 부활이 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맞고, 심판도 각자의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심판은 동시에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는 사람마다 따르게 알지 모를 때 온다는 것과 같이 한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본어게인이라는 현상, 자기 속에 신을 영접하고 합일된다. 세상이 하나의 그 오리진에서 출발된 하나님의 입김에 의해서 출발된 다 같은 신의 본심에 의해서 가서 부처님이 얘기하는 불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신의 그 캐릭터가 들어있고 또 죽으면 그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그 양자역학적인 그 과학자들의 생각과 우주와 그 우주라는 것이 있는 그 본질이 신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그 사이언스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정의가 살아서 움직이고 아름다운 게 살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하는 그 공통점이 있는 신의 마음이 있는 것은 신이 우리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모습으로 있다. 신을 어떻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다행히도 신의 작품이 우주가 이 엄청난 우주 신은 무지무지 커야 되죠. 이걸 진짜 만든다는 얼마나 커요. 우주보다 더 큰 신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 같은 뭐 우스개 생각도 하게 되는데 신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신에서부터 나왔다고 보면 우리는 천당도 지금 이 속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나름이다라는 행복의 정의를 다시 그 니체나 쇼펜하우어 같은 생각에서 기독교적인 그 관점을 좀 떠나서 보면은 기독교라는 기독 신학에서 본 거를 조금 더 떠나서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다는 뜻에서 오늘 한번 산에서 일기장을 써봅니다. 바이.